에덴의 동산처럼 복되어라 우리 가족. 날마다 양식 주사 건강하게 하시오며 은혜의 밤이 내려 풍성하게 하시오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새들의 노래처럼 즐거워라 우리 가족. 약할 때 힘이 되고 아플 때 치료하며 슬플 때 위로하고 어려울 때 도우시니 우리 주 여호와께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침에 햇살처럼 평화로운 우리 가족. 험한 길 인도하고 캄캄한 밤빛 주시며 이 세상 끝날까지 사랑을 아파하니 우리 주 예수님께 몸과 마음 바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전 예배 이후 오후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온 세상을 둘러보니 온 세상이 혼란에 빠져있고 사상적인 더러움에 빠져있나이다. 주 예수님 오실 날은 점점 가까운 때를 맞이하였사오니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경성하고 깨어 정신 차려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잘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 주님 오시든지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이 세상 심판 받고 나서 또 이 땅에 내려와 천년왕국을 이루고 우리 주님 사탄과 사탄의 수권자들을 심판하시고 신앙과 사탄 신천신지를 이루어 주실 때에 바로 우리는 거기에서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천국 가정의 삶을 이루어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 우리 중심에 새겨져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주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며 섬기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을 일깨워 주시고 졸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받으며 마음에 새긴 대로 이 말씀 붙들고 줄기차게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예배 시간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시작. 이튿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날이면 날마다 이 말 저 말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이제 밤이 되면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기도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눈 잠시 붙였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마을로 내려가서 또 복음을 전하시는 일을 계속 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기록을 하면서 성경은 뭐 제 이튿날에 또 뭐 제 3일에 뭐 그런 말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째 날은 항상 시작이에요. 시작. 첫째 날은 시작하는 것이라. 첫째 날은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은 항상 시작을 무엇으로 시작을 해야 되느냐? 따라서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복음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빛으로, 공의와 정직으로 그렇게 시작을 해요. 주님께서 천지 만물을 태초에 창조하실 때에 첫째 날에 빛을 지으셨어요. 빛을 캄캄하고 바닷물이 온 땅을 뒤덮고 있고 아무것도 없고 막 뒤죽박죽 되어 있던 혼돈과 공허와 깊음과 흑암이 가득한 땅에 빛이 있으라. 빛을 선포하시고 빛을 만들어내시고 빛을 주시면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을 시작하고 성경 말씀으로 인생을 시작하고 빛으로 인생을 시작하고 진리로 인생을 시작을 해야 돼요. 그제 어제 오늘 이 시간까지 아무리 어두움이 있었어도 비참함 속에 있어도 절망 가운데 있어도 실패와 낙심 가운데 있었어도 죽을 지경에 빠졌어도 이제 시작을 해야 돼.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야 내 미래가 밝아지고 그래야 천국을 얻게 돼요. 십자가를 그때의 짊어지고 십자가 길을 노래하고 찬송하면서 즐겁게 가다가 영생 천국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부터 또 뭐 직장 영어를 시작을 하고 뭘 시작을 하되 우리는 항상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진리로 시작하고 빛으로 시작하고 은혜로 시작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된다. 이튿날은 주님께서 창조의 이튿날에는 위물과 아래물로 나누었어. 궁창이 우리 머리 위에 대입건 궁창이 있고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었어. 궁창 위의 물은 저 대입건 위에 공기 중에 많은 수분이 있었다, 물청이 있었다 그 말이고, 궁창 아래의 물은 이 육지 땅에 그리고 바다에 많은 물이 있는 거죠. 그래서 둘째 날은 궁창 위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눴다. 갈라냈다. 그래서 이것과 이것을 탁 갈라내는 것, 그걸 또 그룩이라고 해요. 그룩 탁 잘라가지고 썩은 것, 더러운 것, 나쁜 것을 버리고 신선한 것, 좋은 것 딱 골라가지고 그걸 가지고 뭘 해야 되죠. 음식을 만드는데 재료를 뭐 사왔는데 일부는 썩고 일부는 싱싱하다. 그럼 썩은 그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탁 잘라서 썩은 부위는 내버려야 돼요. 신선한 부위만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야 우리 몸의 건강과 생명을 얻는 것인데, 우리 인생이 건강하려면 잘 분별을 하고 탁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서 썩은 것을 내버리고 신선하고 향기롭고 선하고 좋은 인생의 길을 선택을 해서 가야 됩니다. 궁창 위의 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선한 말씀이고, 궁창 아래 이 땅에 흐르는 물은 늘 더러워져. 땅에 있는 물은 겨우개서 흘러내리던 뭐 도랑물이든 강물이든 뭐 개꾸랑물이든 뭐 바닷물 전체 오늘날 얼마나
더럽혀졌느냐. 그래서 따라서입니다. 우리는 윈물, 진리, 신신한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택하고 땅의 물, 더럽고 오염된 부패한 거짓된 모든 나쁜 것 버려야 된다. 이튿날은 탁 잘라서 버릴 거 버리고 좋은 것을 택해서 가야 돼. 나누어라 분리하라. 좋은 것과 나쁜 것, 거룩한 것, 악한 것 분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제3일은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거든요. 사흘째. 그리고 제3일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죽을 행편이 되었어도 예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빛나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고 힘을 얻어서 다시 살아나고 부활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의 초기에 이제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주리면서 금식을 하시고, 금식을 마치니까 마귀가 와서 막 이렇게 저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유혹을 하고 해도 그 사탄을 말씀으로 다 물리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데리고 날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시고, 그러다가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죽고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 말씀의 편, 진리 편, 의로운 편, 우편이라고 하는 언제나 진리는 진리, 옳은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항상 우편에 서야 돼. 진리 편에 서야 돼. 공의로운 편에 서야 되고, 선한 것, 좋은 편에 서야 되고, 바른 것, 생명 편에 서야지. 거짓되고 속이고 등쳐먹고 악한 짓을 하고 더러운 죄가 드러났음에도 나는 모른다 그러고 기억도 안 난다 그러고 나는 안 했다 그러고 내가 뭐 술 취해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그랬다고 뭐 정신병 전력이 있어가지고 병원에서 뭐 이러냐 저러냐 찌어먹고 정신이 왔다 갔다 그러는 가운데서는 뭐 그랬다 어쩔 수 없었다 이러면서 빠져나오고 그런 더러운 짓거리를 하는 인생 편에 서면은 절대로 안 된다. 그거는 마귀 편에 서는 것이다. 마귀 편에. 지옥 편에 서는 것이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서고 천국을 택하고 영원한 생명을 택하고 행복을 택하여서 가야 된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아서 세우는 일을 하시는데 본문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가지고 나다나엘을 특별하게 말씀을 하시고 나다나엘을 참 이스라엘 백성이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러면서 칭찬을 하시고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보았는데 너는 내가 너를 보고 있는 줄 몰랐을지라도 나는 너를 보고 있었는데 이와 같이 놀라운 일들을 내가 앞으로 더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이제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서 믿음은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영생의 주님으로 천국 가는 길로 믿고 목숨 다하여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자, 그래서 빌립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의 제자 되라고 말해요. 내가 나를 따라오면서 나에게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또 나를 배우고 나와 같은 수준까지 성장을 하고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하라. 그래서 따르라고 하십니다.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사시다가 30세가 되니까
공적인 사역을 시작을 하셨는데 그 갈릴리에서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북쪽 갈릴리 지방, 그 중간에 사마리아 지방, 그 제일 밑에 저 가나안 땅, 오늘날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 밑이 이제 유다 땅인데 유다 지방인데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거쳐 유다 지방으로 오르락 내려 가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다. 갈릴리는 뭐냐? 갈릴리 갈랄 수레바퀴 굴러간다. 뭐 원 수레바퀴가 든 거지. 빙빙 돈다, 순회한다 그런 뜻이. 그래서 따라서 갈릴리 원 수레바퀴 빙빙 돈다, 순회한다. 그것은 온 세계를 빨리 달려면 바퀴 달린 것을 타고 다녀. 바퀴 달린. 옛날에는 수레나 오늘날 같은 자동차가 없었기 때문에 늘 걸어다니면은 오래 시간이 걸리고 또 피곤하고 그렇다. 갈릴리는 수레바퀴 둥근 그 원, 그 다음에 빙빙 돌아간다, 순회한다, 계속 빙빙 돈다 그런 뜻인데 그 말은 온 세계를 둥근 지구 땅, 온 세계를, 온 세상을 빙빙 돌아다니면서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니면서 이 나라 저 나라 계속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제 아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세상의 모든 나라 백성들로 제자를 삼으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반 모든 것을 너희도 가르치고 명령하고 다 지키게 만들어라. 너희가 내 제자인 것처럼 나를 믿는 자들을 다 나의 제자로 만들고 너희가 나의 증인인 것처럼 나를 믿는 자를 다 증인으로 만들어서 세상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으니까 그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라. 갈릴리는 온 세상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쉴 새 없이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깨어르면 안 되는 것이. 부지런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온 세계 모든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해야 되니까 가장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부지런히 일하고 부지런히 소득을 얻고 수입을 얻고 쌓아가지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허랑방탕하는 것이 아니고 온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배 타고 다니면서 같은 육지는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교회가 전혀 없는 곳에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 일어나면 그곳에 예배당을 짓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땅 끝까지 빙빙 돌아다니기 위해서 돈도 벌고 써야 되는데 그러려면 성도들이 얼마나 부지런해야 되겠느냐. 주일날은 우리가 하루 이제 몸을 쉬면서 예배를 드리지만 몸을 쉰다는 것은 따라서 몸을 쉬는 것은 내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6일 동안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직장 생활하고 뭐 가정 생활하고 온갖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분주하게 돌아다니는데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은 몸은 좀 편안해도 여섯 동안 내 영혼을 돌보지 못했기 때문에 주일날은 내 영혼을 돌보는 육신을 위해서는 6일을 쓰는데 영혼을 위해서는 하루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가장 바쁘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성령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일날 하루 종일 또 일을 해야 돼요.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육신이 뭐 쉴 시간도 없고 뭐 피곤하고 하지만은 우리는 깨어르면 안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갈릴리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돼. 그 빌리 말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옛날에는 걸어 다니기가 힘들면은 말이라도 타고 노새라도 낙이라도 타고 다녀야 되는 거야. 수레를 타고 가기 힘들면 말이라도 타고 뛰어다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빌립은 말을 사르는 사람이라. 오늘날 우리는 말과 같은 옛날의 교통수단인 말과 같은 자동차가 있고 비행기가 있고 뭐 열차가 있고 뭐 여객선도 있고 뭐 온갖 교통수단이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사용을 해서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 베드로는 다른 반석 큰 반석에서 쪼개져 나온 돌이야. 베드로, 페트로스. 예수님은 페트라고 페트라. 예수님은 큰 덩어리 반석이고 그 반석에서 쪼개져 나온 바윗돌, 쪼개진 반석 돌을 갖다가 페트로스, 베드로라 그런다. 그러니까 이 반석을 예수님을 할 때 그 반석은 페트라예요, 페트라. 예수님의 제자를 반석이라고 할 때는 그 페트라에서 쪼개져 나온 돌, 그것을 이제 페트로스, 베드로라. 그래서 우리는 돌은 예수님이니까, 생명의 돌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서 쪼개져 나와가지고 아프리카도 가고 유럽도 가고 뭐 아메리카도 가고 아시아도 가고 북극도 가고 남극도 가고 쪼개진 돌을 예수님께서 막 세계 곳곳에 모든 나라 모든 족속에 던져 놓는 거예요. 그곳에서 복음 전하라. 복음 전하라. 반석은 푸석푸석한 돌이 아니잖아요. 아주 단단한 돌에 생돌이야, 생돌.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사람들 아무리 죽여라 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도 예수님은 죽는 분이 아니고 사망을 정복하고 죽음을 정복, 마귀를 정복, 지옥을 정복을 하고 살아나신 그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나신 분이라고, 살아나신 부활하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가 온 세상에 던져져도 우리는 썩돌처럼 푸석푸석 하다가 뭐 먼지로 흙으로 모래로 돌아가 버릴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생시하게 살아가지고 뭐 북극에 가든 남극에 가든 어디를 가든지 살아서 복음 전하고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또 살아나서 복음 전하고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 그게 베드로의 베드로. 큰 덩어리 반석에서 쪼개져 나온 작은 반석, 쪼개진 돌. 그러나 그 돌은 반석이야. 본성이 반석이니까 푸석푸석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계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곳의 종교나 문화나 관습이나 전통이나 그곳의 뭐 생활 방식에 빠져가지고 예수님도 잃어버리고 복음도 버리고 내 이 사람들처럼 살겠다. 그러면 소돔 고모라 성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성 사람이 그렇게 살다가 멸망을 해요. 유황불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바로 생돌이신 예수님의 본성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마귀의 본성이었지만 예수님 믿은 다음에 예수님 마음과 성품으로 새로워져서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가도 부패하지 않고 썩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를 베드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그랬는데 따라서 안드레 남자답다. 사나이답다. 안드레는 남자답다, 사람답다 그런 뜻이. 안드레. 그래서 아주 용기 있고 대담하고 뭐 남들이 꽁무니를 빼고 뭐 설설 기어가서 나가버리고 뭐 하지 않으려고 할 때 나서서 진리로, 정의로, 능력으로, 용기로 멋진 일을 해 나갈 때, 야, 사람답다, 남자답다, 사나이답다 그렇게 말하는. 그래서 온 세계를 갈릴리 돌아다니면서 생돌이신 예수님과 같이 생생한 돌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할 때
바로 안드레처럼 해야 되니까 사나이다운 걸 가지고 남자다운 용맹을 가지고 남자다운 용기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동네 이름이 뭐냐? 그 동네 이름이 베세다라. 베세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베세다 따라습니다. 베세다 어부의 집 고기잡이 하는 사람의 집이라는 뜻이야. 베세다 벳 집이니까 베세다 고기잡이 하는 사람의 집이라. 영적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건물같이로 지옥 갈 사람을 예수님 믿도록 해가지고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아서 천국을 상속받아 천국에 돌아가게 하는 일, 복음 전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어부, 고기잡이라는 고기잡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는 것은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고기잡이로, 복음의 전도자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훈련시켜서 쓰시려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베세다는 어부의 집인데 빌립도 안드레도 베드로도 같은 한 동네 베세다에 살았어. 그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어부의 집에서 살게 돼. 교회가 영적으로 보면 어부의 집이에요. 어부의 집. 어부들이 모인 집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예수님을 전도하는 사람은 전부 사람 낚는 어부거든. 사람 낚는 어부. 그러니까 그 어부들이 모인 집은 바로 예배당이에요. 교회야, 교회. 교회는 어부들의 집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집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가족,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된 모든 성도들의 집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바로 베세다 어부의 집은 바로 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는 끊임없이 온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바다에서 낚시질 해가지고 고기를 끌어올리는 것처럼 바다에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바다는 사망이야. 사망. 죽음이란 말이야. 멸망이란 말이야. 사망에서 이 세상 사람들을 건져내야 된다. 그것이 전도의 세계 선교예요. 어부들이 집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사람들을 사망에서 건져내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람 낚는 어부라. 바다는 사망을 나타내는 사망. 고기잡이 한다 그 말은 단순히 고기 잡아가지고 저녁에 가서 매운탕 해먹고 구워 먹고 뭐 째지 먹고 그런 게 아니고 영적으로 말하면 사망의 바다에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죽으니까 지옥에서 죽으니까 그들을 건져내가지고 천국에 돌아가도록 건져내서 인도하는 그것이 사람 낚는 낚시질이라. 그 사람을 낚는 어부가 예수님을 믿는 전도자인데 그 전도자들 예수님의 증인들이 모인 곳이 어부의 집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은 항상 그 시대에 자기 지역에서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도할 기회를 만들어 복음을 전도하고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 믿도록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끄는 일을 해야 된다. 나다나엘을 찾아 나다나엘을 찾아갔어. 따라서 나다나엘 엘이란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야. 하나님. 나타는 주다는 뜻이고. 그래서 나다나엘은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뜻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은혜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무슨 천국을 안겨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이야. 선물. 내가 그걸 받기 위해서 내가 특별히 천만금을 내가 미리 내놓고 내가 특별하게 무슨 일을 천년만년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말하고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 10절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나는 값없이 받지만 하나님은 독생자를 바쳐버린 거야. 독생자의 그 생명의 값을, 피값을 지불을 했단 말이야.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나게 헤아릴 수 없는, 온 우주를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값을 지불을 해놓고, 그 선물을 준비를 해놓고 우리에게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내가 주면서 그냥 받으라. 너가 예수님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을 받는 손이 되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그저 은혜로 주시는데 우리는 감사합니다, 아멘, 예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알리고 전하고 예수님이 주는 그 천국의 복을 알리고 그 천국 자체를 증거하고 지옥 갈 사람들에게 어쨌든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건면하고 이끌고 가야 됩니다. 그것이 전도란 말이에요. 나다나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의 선물. 뭘 선물로 받고 싶어요? 뭘 선물로 받고 싶어요? 믿고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것저것 좋은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받아 누리면서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그 은혜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말하기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모세와 여러 선지자가 증거한 것은 메시아가 오신다, 구원자가 오신다, 구세주가 오신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자고 온 세상을 회복하실 자가 오신다, 천국을 안겨주실 자가 오신다. 그걸 전했다면 구원자가 오신다는 것을 전했어요. 우리가 만났다. 누구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육신적으로는 요셉을 아버지라 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의 근본이라고 그래요. 육신으로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있다고 오셨으니까, 요셉의 집에 오셨으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요셉을 이제 아버지라,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요셉이란 말은 더하여 주신다,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 그럼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 요셉이 태어났을 때 그 어머니 라헬이 아들을 더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2번째 낳은 아들이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야. 오른손의 아들, 진리의 아들, 의로움의 아들. 그래서 요셉은 더하고 또 더하고 더해준다는 뜻이니까 갈릴리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비행기 타고 배 타고 뭐 자동차로 빙빙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하시고 가득 채우셔서, 그래서 어부의 집인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인 이 교회가 가득 찰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다니는 교회가 더해지고 믿는 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주님, 복음의 일꾼들이 더해지도록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래야 돼요.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내가 다니는 어부의 집 교회를 채우고 채워지도록 하나님께서 더하시고 더해주시도록 입을 열어 전도하고 온 세계를 향해서 뛰어가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헌신을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나사렛 이새 줄기에서 가지가 나고 싹이 나고, 이사야 53장에서 바로 예수님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더라. 그래서 이제 가지 넷째를 해서 이제 나치로, 그 다음에
삼손이 태어날 때 그 삼손은 날 때부터 나실린으로 태어났어. 나실린. 내재로 나실린. 그래서 이제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혈통적으로는 이세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세 아들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 왕권을 가진 왕으로서 오셨다 그 말이고, 또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태어나서부터 하늘로 올라가실 때까지 언제나 하나님께 성별되어서 구별되어서 헌신하고 봉헌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나실린이라고 하면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천국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헌신하는 사람. 나사렛 예수님이라. 나사렛에서 살고 계시는 그 예수. 옛날에 그 지역에 같은 시대에 뭐 예루살렘 예수, 뭐 저 갈릴리 예수, 뭐 사마리아 예수,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어. 어디 출신 예수. 우리가 5천만 인구 가운데 가만 전국의 호적부를 보면 같은 이름자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는데 구별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 했는데, 나사렛 예수는 바로 왕이신 예수님, 그리고 한평생 언제나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하여 헌신하신 예수님이라. 그와 같이 우리도 주님 앞에 성별되어서 헌신하고 충성해서 예수는 따랐습니다. 구세주 구원의 주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각자가 자기 죄가 있고 각자가 죄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이 자기 죄를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그를 구원해 주는 구세주란 말이에요. 구세주. 예수님은 각자 죄를 가진 그 사람이 예수님 믿을 때 그 사람을 거의 죄에서 건져주시는, 지옥에서 건져주시는 영생의 구원자, 구세주라 그런 뜻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온 세상에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바로 구원의 주 예수님을 알려주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헌신하고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나사렛에서 무슨 뭐 좋은 게 날 수 있어? 나사렛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서 사마리아 도를 지나가지고 저 북쪽에 있으니까, 북쪽은 오늘날 레바논, 시리아, 뭐 요르단, 올라가면 터키 그런 나라가 있는데 바로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하고 가까운 딱 붙어 있는 그런 곳이니까 이방 사람들의 문화와 우상 숭배와 문물을 받아들여가지고 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에서 떠나고 타락하고 세속화 되어 있다. 그런 곳이고 또 나사렛은 아주 촌동네인데 그런 시골뜨기 촌동네에서 무슨 뭐 큰일을 하는 좋은 사람 나겠어, 메시아 나겠어 이렇게 비아냥거린 것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빌립이 따라서 와서 보라. 그래서 사람들은 직접 듣는 것하고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또 들어보고 살펴보고 확인하고 하는 것하고 완전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소리로 들을 때는 사람들이 말을 전파할 때 부풀려서 말하기도 하고 엉뚱한 말을 하기도 하고, 나는 했는데 여러 사람 거치다 보면 어가 되어버리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직접 와서 보고 살펴보고 점검하고 확인하고 하는 것이 더 확실하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 믿으러 복음 전하면서 교회로 데리고 가야 돼. 어버이 집으로 교회로 데리고 가야 돼. 교회로.
교회로 막 데려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성도들 어울리고 기도도 못하는데 기도도 막 남의 보면서 배우고 저 그렇게 확인하고 보고 확인하고 배우고 점검하고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올 때에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랬어. 그 당시에 율법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 말씀을 듣고 뭐 비아냥거리고 삿대질을 하고 비평하고 율법으로 판단하고 율법으로 흠을 찾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런 사람들과는 달리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모르던 그 나다나엘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영적인 문제 자기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진심으로 알아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야. 그래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뭐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고 어떻게 나를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봐. 예? 내가 무화과나무 있을 때 예수님 오시도 안 했는데요. 나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누가 어디에 있는지 다 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담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거. 그게 하나님의 전능성이야. 예수님의 전능하심이란 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아노라. 무화과나무는 사람 키보다 더 크죠. 잎사귀가 넓적해져. 그리고 무화과나무는 아주 가지를 많이 펼쳐가지고 키가 크면은 그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무화과나무 밑으로 모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낮에는 섭씨 50도 정도 돼요. 50도 정도. 지글지글 끓는단 말이에요. 밤되면 기온이 확 떨어지니까 춥고 겨우죠. 50도에서 20도 떨어져가 기온차가 너무 크니까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그런 곳이 저 가나안 땅인데 그래서 낮에 너무 더우니까 사람들이 무화과나무 밑으로 온다고. 그래서 이제 그늘 밑에서 쉬면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고 거기서 새로운 정보를 또 듣기도 하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듣고 배우고 하는 것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사람들과 얘기하면 성경도 많이 읽고 또 기도도 하고 묵상도 자기 자신을 두고 고요히 생각도 그런 것을 보고 나다나엘은 참 사람이 되려고 자기 자신을 늘 점검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간사한 것이 없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 말이에요. 그럴 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향하여 라삐는 선생님 그러면 안 돼요. 라삐어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참 왕 만왕의 왕이라면서 고백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성령께서 간사한 것이 없는 뭔가 참된 것을 알고 싶다고 찾고 있는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따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뭐 똑똑해서 아는 게 아니라 성경을 안다. 내가 똑똑해서 아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알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했든 조그마한 것이든 큰 것이든 뭘 깨닫게 되었든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하나님의 은혜니까 감사드리는 하나님의 은혜니까. 라삐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서 왕이시로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아탕으로 나를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도 보리라. 이후에 이제 계속 보면 예수님 3년 반 동안 뭐 귀신들을 쫓아내시지 바람과 파도도 뭐 잠잠하고 잔잔하게 하시지 죽은 나사로도 나흘이나 되었는데 살려내어버리지 뭐 간질병 환자든 뭐 중풍경 환자든 그런 환자들을 고치고 치료하고 살려내고 온전하게 하고
가늠증에 잡힌 여자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것을 이제 계속 이제 나다넬이 보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보다 더 큰 일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하늘나라에 계시고 우리를 이제 다스리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가 내가 능력이 있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따라서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씀으로 빛으로 생명으로 성령으로 권능으로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까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사탄도 짓밟고 악을 물리치고 병도 고치고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0절까지 해서 그런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했어. 그래서 이런 이 일보다 더 큰 일도 예수님이 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이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많은 가운데서 몰라 자빠지고 절망하여 넘어질 것 같은,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지경에서도 주님은 더 큰 일을 행하여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고 건전해 주시고 달려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의지하고 여러 가지 인생고를 이겨내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진실로 너희에게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하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서 저 바단 아람 이 브엘셰바에서 남쪽 유다 지방에서 사마리아를 건너 저 갈릴리를 지나 저 북쪽 유프라테스강 위에 거기에 하란 땅이 있는데 그곳으로 이제 피실에 갈 때 도중에서 이제 저녁이 되어가지고 돌베개를 펴고 잠을 자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땅에서 쭉 서더니 그 사닥다리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거기에서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하는 것을 야곱이 꿈을 꾼 거야. 그걸 지금 말하는 거야. 그 천사들이 왜 오르락내리락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야곱에게 전해주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애절하게 호소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것을 천사가 하나님에게 또 알려드리고 천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야곱에게 전해주고 야곱은 천사들은 또 야곱에게서 그의 모든 삶의 그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또 하나님께 또 아뢰일 때 그 하나님께 성달되도록 이끌어요. 그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지상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꾼들. 지금도 천사들은 우리 각 사람을 어부대적인 교회를 돌보고 계시는 오르락내리락 천사들 오르락내리락 세상 여러 곳에서 뭐 미확인 비행 물체를 봤다. 천사들이 타고 다니는 자가용 수레 천사들의 교통수단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그걸 확정해서 말을 할 수 없지만 하여튼 천사는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우리를 돌보고 섬기는 일꾼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천사들이 또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를 또 돕는 일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바로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성경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세상 정보를 얻고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주님의 일을 더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늘 생각을 하면서 주님을 섬기자. 그러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는 일생 동안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충성을 다하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갔을 때 바로 이 땅에 산 그 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는
그런 성도로서 헌신을 하고 충성을 다해야 되겠고, 바로 이제 6.3 대선을 통해서 주님께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실 때 우리나라가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나라의 국력을 힘입고 한국교회가 어부들이지면 한국교회가 온 세계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큰 기적과 이적과 함께 이루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을 건드리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한국교회로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헌신을 해야 되겠습니다.